10월 2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많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을 통치하도록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다랴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그 할아버지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 일으켜서 그 성전 재건 수리할 때에 그때 발견한 그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준 사람이고요. 그 아버지 아히감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구해준 인물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고 유다를 통치할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총독 그다랴는 그 나라 중심을 예루살렘에서 미스바로 옮겼습니다. 미스바도 예루살렘이 그 중심지가 되기 전에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런 중심지였는데요. 미스바에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7절, 8절 말씀 보시면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의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라에게 이르니. 이 바벨론 왕은 그다라에게 총독을 맡기면서 그 땅을 남은 유다를 맡기면서요. 예, 남녀 유아,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사람들, 주로 빈민들이었죠. 그에게 위임했다 하는 건데 이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겠죠. 근데 그들 중에 흩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오늘 지금 방금 7,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들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그 바벨론을 대적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들로 나가서 거기에서 숨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은 누구냐면 지휘관 그리고 그 부하들, 그러니까 고위 관직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 중에 바벨론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라에게 간 거죠. 아마도 자기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 유다가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렇게 총독이 세워지고 총독을 중심으로 나라가 다스려지고 특별히 미스바를 중심으로 행정 수도 역할을 하면서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가게 된 거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다라를 찾아갈 때에 아마 생각들은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마치 불씨같이 그렇게 이 유다가 다시 세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으로 간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통치를 침략을 이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찾아갔을 수 있을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이 그다랴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다랴가 두 가지를 주문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갈대아 사람을 섬기라, 바벨론을 섬기라 하는 거죠. 그러면 산다 하는 거죠.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속국이 됐다는 사실을 일단 인정을 하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서 그릇에 저장하고 성읍들에서 살아도 된다라고 그다랴가 그렇게 허락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그다랴가 지금 이제 그냥 유다 땅이 좀 평안하기를 원한 거죠. 이제 다투지 말고 우리 좀 평안하게 살자.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포도주와 그 과일들을 모아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살자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지도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여든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주문을 지금 그다랴가 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다 근처에 있던 그 들에 숨어 살던 사람들, 피해 살던 사람들만 지금 온 것이 아니라 11, 12절에 보면 각 주변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 왕의 유다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모압, 암몬, 에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주변 나라에 있던 도망쳐 있던 사람들, 피해 있던 사람들, 그 유다 사람들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
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유다가 다시 이렇게 세워졌다 하는 것을 보고, 뭐 나라가 완전히 세워진 건 아니지만, 예, 미스바 중심으로 어떤 그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막 각지에서 하여튼 모여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아마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다시 모이기 때문에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뭐 그 내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 내용을 좀 잘 보면 좋겠는데 13절 말씀 보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게 이르러, 예, 요하난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그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게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예, 지금 이 요하난과 그 같이 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그달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를 위해서 이스마엘을 보냈다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이 돌아왔던, 특별히 그 들판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이 요하난하고 이스마엘, 이 사람들이 거의 그 불교의 두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네. 그들 대표 중에 한 명이 요하난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인데, 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그달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 하는 것은요, 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는 바벨론과는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가 그 유다에서 다시 세워져서 친바벨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암몬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바알리스가 그 유다에 있는 그다랴를 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보냈다 하는 겁니다. 이 이스마엘은 왕족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그다랴는 아니거든요. 그다랴는 서기관의 후손이라 완전히 왕족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왕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이 한 나라를 또 대표하는, 물론 속국이지만 대표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 하는 것은 갑자기 대단한 어떤 신분이 된 거죠. 근데 이걸 바라보는 이스마엘이 제가 뭔데 저기에 세워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다 하는 거죠. 뭐 그건 정확하게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요. 그래서 아마 그걸 이용해서 이스마엘을 그다랴를 죽이는 그런 일들로 암몬 자손 왕이 바알리스가 이렇게 보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스마엘을 보냈어요. 근데 이 요하난이 그 사실을 알고 그다랴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다랴가 믿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믿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서 요하난도 사실은 밖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말이 진짜인지를 믿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하난이, 그러나 여하튼 이야기한 내용으로 암몬 자손 왕 바알리스가 너 생명 빼앗으려고 하고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정보를 알려는 줍니다. 믿지는 않지만요. 근데 이제 믿지 않기 때문에 15절 보시면은 가레아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예, 또다시 찾아가서 비밀이 알려주는 거죠.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예, 요하난이 몰래 찾아가서 비밀이 그다랴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스마엘을 죽이겠다. 예, 그렇게 좀 허락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다랴가 총독으로 있기 때문에 총독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생명을 빼앗겨서 모였던 유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어떻게 그냥 둘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이 다시 모여서 다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불씨가 된다고 하는 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깨지는 그다랴가 죽고 또 기껏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요하난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죠. 예,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한 말은 참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물려버립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 요하난의 이야기가 정말이었습니다. 이 41장의 내일 본문에 쭉 보시면 정말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그다랴 입장에서는 그다랴는 참 좋은 사람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 지도자로서 위기를 깨닫고 그거에 대처하는 어떤 모습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요하난이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경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비밀이 찾아가서 또 자기가 이스마엘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제안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예 무시해버리고 아예 틀렸다고 해버리고 하니까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아마 그다랴는 지금 안정이 되고 약간 좀 이제 풍요롭게 정착이 되면서 살 수 있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겠죠.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지도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이요.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안정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서 모으는 과정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온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수도 없이 많은 의견들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왔을 거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그다랴는 너무 평안하게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전 불감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쉽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당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전에 유다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순종적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과 대적해서 이렇게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강한 의견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잘 들여다보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예, 내일 보면은 자세하게 그다랴가 어떻게 이스마엘에게 죽는지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내일 본문까지도 좀 잘 연결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보면은요. 일단 그 지도자인 그다랴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한 깨달음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평안, 안녕을 위해서 굉장히 잘 리드해 갈 필요도 있지만 항상 주변 상황을 잘 보면서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귀한 교훈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내일 말씀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귀한 메시지, 깨달음들 저희가 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지혜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늘 평안한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